이제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또 순서도 참 중요해요.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여는 창이 바로 창세기거든요. 창세기를 제대로 보았을 때 성경 전체가 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라든지 그 순간순간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또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또 전하고 싶어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영적으로 또 담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빛이 언제 생겼냐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빛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이라든지 어떤 빛에 의해 반사된 개념의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생명이고 이 빛은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은 참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여튼 의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무죄한 상태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아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에덴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자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상태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빛을 가진 의인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몸속에 있는 귀신이 다 빠져나가고 다시 귀신이 딱 찾아오니까 속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귀신 더 많이 데려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죄한 상태는 의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빛이 아직 그 안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곧 사람들의 빛이고 사람들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개념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속성, 빛의 속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도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과학적으로 좀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간이 가지 않는다는 것. 예? 이 빛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빛도 뭐 파동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발견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양자 이론도 발견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빛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그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딱 생기는 순간 어두움이 딱 생겨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생기는 순간 어두움이 자동 반대급부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유추를 해보았는데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 다른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저의 견해입니다. 그 외경에 보면은 하마다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믿을 게 안 되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조금 담겨져 있는데 어둠이 언제 생겼느냐, 왜 어둠, 다시 말해서 악이 언제 생겼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려고 계획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빛의 천사 루시퍼가 이제 빛을 전하는 자라거든요. 이 빛의 천사가 이 사실을 안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엔터를 한번 쳐주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처럼 원래 천사들은 창세전에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천사들은 창조할 우리 인간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천사들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천사들이 뭐 애기들의 모습,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천사들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든지 천사들은 우리 성인의 그냥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더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을 수종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수준으로 만드냐면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6개예요. 2개는 눈을 가리고 2개는 하체를 가리고 2개로 막 날아다닙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수종드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도 못 들고 있는 존재들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하찮은 존재의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옆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딱 아는 순간 사단이 빡친 거예요. 이게 제 견해입니다. 예. 유치해보는데 빡쳐가지고 나는 그 동의 못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마 오만 계획을 다 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편들을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내려가가지고 유혹해버립니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뒤에 다음에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뱀은 사실 사탄임에도 불구하고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뱀은 조금 얘기하면 뱀은 우리 자신이에요.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 속에서 사단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산을 쓱 거니십니다. 거니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혼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냥 돌보고 덮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종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끄럽니? 라고 얘기합니다.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알겠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두루 도는 검으로 막아버리고 가죽옷을 입히고 밖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지키고 너를 돌보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고 동산에 거니신다라는 개념은 반임이라고 한다는겁니다. 이거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악이 존재케 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만든 존재네, 뭐 그래서 우리가 다 타락하게 만든 원인자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정말 그 초등학교적인 질문이에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이사야 14장 12,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에 사는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벨탑을 사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이것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구가 온난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온난화되어져서 빙하가 녹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오늘야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수위가 올라가면 땅이 잠겨버리지.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그것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참 두려운 말이지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고 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무지개를 쫙 비춰주십니다. 무지개는 7색깔입니다. 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딱 주십니다.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왜? 비가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무지개가 쫙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막 약속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에 원래부터가 너무 여전히 완악하기 때문에 다시 물로 심판해봐야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이 불어나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지구의 멸망을 막자라고 예를 씁니다. 이게 바벨탑을 쌓아서 이제 물이 차서 우리가 물에 잠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게 생각한 거고 이거는 조금 원래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해서 나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안 잠기려고 바벨탑 쌓는 게 뭐가 나쁩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죠.
우리가 한번 나라 잘 만들어가지고 잘 세워보자 라고 하는 게 뭐가 나쁜 생각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죄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인간이 완악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환경이 황폐해가지고 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망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방관자죠. 하나님은 그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정화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이 땅에 운행하십니다. 운행한다는 것은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좀 넘어가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며 이 빛이 곧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고 예수가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빛이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육축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페시 하야라는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가 생겨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육축에도 다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호흡이 있는, 기식이 있는 존재들은 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다 네페시 하야입니다. 어제 우리 이제 학교에 이제 호돌이가 왔는데요. 호돌이는 우리 정희정 목사님의 강아지입니다. 정희정 목사님의 강아지는 사람 같아요. 너무 얌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강아지예요. 그래서 저거는 사람보다 낫다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기식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도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기식이 있고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는 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다 살아있는 존재지만 참된 생명,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야만 생명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삼분서를 얘기하는 사람은 영혼육이라고 해가지고 영혼과 영과 혼은 우리나 짐승이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혼은 이제 생각이 담겨져 있는 뇌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은 또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인침받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성막을 설명할 때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막, 성소는 우리 육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우리 육체고 성소, 그 성소가 우리의 영적인 좌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혼이고 지성소가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불서를 얘기하는데 사실 성소와 지성소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게 왜 동일한 개념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잇는 그 막, 그리고 육체를 잇는 그 막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산문서를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 부분은 사실은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영과 혼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생명이라고 해도 그 안에 죄가 들어오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런 죄가 들어오는 존재는 결국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짐승과 사람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을 때? 빛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나 짐승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짐승이나 우리나 특별하게 다른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우리 인간들도 모든 존재들도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는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은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잠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빛의 개념과 연결되어서 시간의 개념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빛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빛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은 시간의 개념을 파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생이 소유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육체 삶을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가는 순간 여러분들 다 만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미래, 과거, 현재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종말이 안 일어났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펼쳐놓은 인상 속에서 한 점 속에 살아가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육체의 삶을 벗어버리는 그 삶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고급하고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아니란 것입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장 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his own 자기 소유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도 어두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짐승이나 우리나 별반 다름없는 넷펫이 하여졌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지 빛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뭐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느냐? 예수 믿어서 좀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믿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움이었는데 이 어두움은 빛을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눈뜬 장님이고 시체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빛이 와서 어둠이지만 그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주의 옷자락이 덮어버리는 것이고 주의 수면 위에 비춰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좀 넘어가서 좀만 넘어가서 민수기 6장 24,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존재가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를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두움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나는 원래 괜찮은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이었어요. 우리는 암흑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하나님이 빛으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 2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이 적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안개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수증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물이 땅으로 푹 올라와서 딱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이제 이게 조금 넘어가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원어인데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어는요. 요래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바이엘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바예요. 여호바 엘로힘. 이게 뭐냐면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이 사람입니다. 아담. 그 사람을 만든. 그다음 아파르가 이게 흙입니다. 아다마. 아다마가 뭐냐면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 흙. 땅의 원료를 취해 가지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사람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게 N이거든요. 네페시 이게 T거든요. 네페시 하야.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 아담아로 아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개념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언어적 유의입니다. 그래서 네페시아야 생명이 되게 만들었는데 왜 사람을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냐면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뭐냐면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점령한 땅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여매입니다. 그런데 이 강 주위로 다 뭐가 있냐면 산맥이에요. 산맥. 그런데 여기가 블레셋, 가사, 가드, 그랄 땅, 이게 다 평지예요. 여기가 쫙 평지입니다. 여기가 해변가고요. 원래 해변가가 잘 사는 동네인지 아시죠? 예, 해변가입니다. 여기가 산지예요. 산지. 요 산지만 취했다는 것입니다. 평지는 못 취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역사학자들은, 성경신학자들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갔지만 산지만 취하고 평지는 철병거 때문에 아무도 못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로 1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속입니다. 이게 뭐냐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 것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아시죠? 그 나일강 삼각지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물 대는 그거, 물 쭉쭉 대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땅 있죠. 비옥한 땅.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 흡수해서 흘러내려버리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자,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지라든지 애굽 땅은 밤새도록 물을 대고 그래야지 노력한 만큼 얻을 땅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물길 틀 때 김씨네가 물길 트고 있으면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 시내로 터가지고 이 시내 물이 김씨네가 물 들 잠겨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김씨네 찾아가가지고 왜 우리 물길 막아가지고 물길 제대로 안 되냐고 막 싸우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역시 뭐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 TV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땅이었지만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비가 내리면 다 흡수되어지는 땅이 흘러버리는 땅이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을 돌보아주는 땅이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늘 지키는 땅으로 늦은 비에 이른 비로 지켜주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밤에 물댈 필요 없고 그냥 자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편안하게 쉬어라. 내가 다 키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이 들이라고 하는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 사대가 들이라고 하는 이 들은 황무지라는 뜻이거든요. 늘 황무지를 개간해서 밭으로 목초지로 만들기 위한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늘 들을 개간해서 사람 사는 땅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축을 위하여 베페시 하야를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풀이 나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리라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들을 개간해서 사람들이 살만한 건물을 만들고 높이 올리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고 가인의 후손들이 나중에 노아의 홍수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후손들이 또 연결되냐면 함의 후손들이거든요. 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세우는 것이 다 이런 것이 세우고 올리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돌보겠다.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이것도 상징적인 부분인데요.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이 에덴 동산에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에덴 동산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모든 구약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갈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가라고 하거든요. 안 간다고 뻗당기는데 끝까지 가라거든요. 근데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딱 막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시므라가 자식들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모세 발 앞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피난필이다 하고 살려줍니다. 여호수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려 놓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딱 막아가지고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막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렇게. 이게 다 뭐냐면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늘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지켰을까요? 왜 표피를 잘라라고 하고 왜 가라고 해놓고 앞에 막아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신발을 벗는 것도, 표피를 자르는 것도, 환도표를 치는 것도 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가 이제는 우리를 아무리 죽이려고 치고 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안 지었을까요? 완전히 후패해가지고 결국은 노아 홍수로 멸해버리지 않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을까요? No. 제가 이게 다음에 또 한번 드리겠지만 함이 노아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형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은 못하지만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술 먹었는데 무슨 옷을 다 이렇게 빨가벗고 있습니까? 이것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술 먹고 뻗어 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체 받다고 왜 저주합니까? 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여전히 노아의 시대의 그 황폐하고 그 강팍한 그 인간의 모습을 답습한 모습과 똑같은 것이. 결국 그런 모습으로 그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지금 인류 역사예요.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류들이 선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절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뭐 다음에 한번 더 세밀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빛으로 부르셨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빛에 들어가게 하고 또 우리의 삶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하는 것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진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슨 이율배반적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아서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그 빛을 주기 위해서 모두가 다 내패시하야지만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땅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으로 거룩해 하셔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점점 하늘 소망 가운데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씩 둘씩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이성과 윤리나 도덕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실타래 공장에 이런 표가 붙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타래가 꼬이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공장장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모든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조건이 아닌 인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하신 내용인데요. 여러분, 인생 조건이 아니라 인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조건은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조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는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속에 늘 빛이 우러나올 때 그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빛된 삶의 조건, 참된 평안과 만족의 삶은 인생 조건이 아닌 인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곳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히 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를 덮으실 때, 그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참된 축복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좀 얼토당토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실상 굉장히 잔인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사람 인육을 먹는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어서 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더 기독교를 터부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터부셨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성만찬, 인육을 먹는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입 맞춘다 해가지고 남녀노소 자식들까지 다 뽀뽀하고 살아간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소문도 많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성도의 교제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자신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라고 했을까요? 그래야만 네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저그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그들이 만들어낸 저그들의 틀입니다. 그렇게 살면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지, 진짜 율법은 제사예요. 제사입니다. 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계속 사야만 되는 그런 행위예요. 백성의 죄, 제사장의 죄,
스스로의 죄, 가족의 죄, 그것을 제하는 제사입니다. 계속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해결되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그를 먹고 마실 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삶이 뭐냐? 날마다 죽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내 안에 먹고 마셔서 나와 함께 행동하는 것은 성만찬 매주 하는 게 옳다?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옳다? 뭐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옳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의 조건이 아닌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담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나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